모세의 각인된 언약 희생제사. 왜 이렇게 열심히 지으냐? 각인시키려고. 하나님은 각인이라는 이 용어를 참 많이 했어요.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는 일들을 해놓으셨어요. 모세에게 각인된 언약.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 뭐예요? 희생제사. 희생을 빼놓고 제사만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일본에서는 맛질이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지난 이번 수요일 말고 그 전 수요일 날은 이제 야승기라 이카리 목사님이 자기 애 봐야 된다고 전도 못 나가겠다고 해서 목사님이랑 저랑 둘이 요 가까운 그 진장 아니고 텔리교에 갔었잖아요. 갔더니 맛질이가 있대요. 올라가 보니까 제사 드리는 날이야.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낸대요. 그런데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봉투를 이만큼씩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그 부역장이나 조장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자들한테서 봉투를 다 걷어가지고 대표로 갖다 내는 거야. 접수구에다가. 그걸 봉투를 이만큼씩 갖다가 내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제사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드리니까 그 이제 그 제사 비용에 이제 보태라고 이제 내는 거겠죠. 그냥 제일 큰 제사상에는 그 누구야? 그 나카야마라는 그 교주 제사상. 그 옆에는 그 남편인 것 같아. 조금 작아 제사상이. 그리고 그 옆에는 조그만 게 두 개야. 그 집 자식 둘인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제사상을 쫙 해놨는데 5만 대만 게 다 올라와 있어요. 주로 밭에 채소. 그러니까 이제 과일하고 채소가 있는 거예요. 뭐 길다는 게 있어. 저기 뭔가 한참 봤더니 마하고 무야. 나가 있는 거 있잖아요. 마하고 물을 쫙쫙 갖다 올려놨더라고. 과일도 쫙쫙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가가미 모찌, 일본 사람들 하는 가가미 모찌 위에다 다 갖다 놓고, 그리고 맨 앞에는 이제 불교 같으면 이제 부처상을 갖다 놓은 거기에는 이따만한 거울을 갖다 해놨더라고. 내가 보고 있다. 거짓말쟁이 귀신. 진짜 그거 보고 웃어서 혼났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말하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희생제사. 이게 중요한 희생제사. 피제사. 간단히 말하면 피제사죠. 피제사. 이거 피제사가 뭐예요? 그리스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죄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그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사탄 문제도 해결 못 되는 거예요. 요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 주시는 언약.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 지시할 땅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거다. 그거는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거든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뭐예요? 세계복음만 해라. 너를 통해서 내가 세계복음만 할 거다. 이 얘기거든요. 요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할례라는 거를 하게 하셨어요. 이거는 뭐냐? 이건 그리스도의 피로 몸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몸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 가잖아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피 이거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 몸에다 새겼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각인이라는 거를 왜냐하면 인간이 자꾸 잊어버려. 왜? 창세기 3장 출신이야. 마귀한테 잡혀서 태어난 출신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예 몸에다 각인시킨 게 할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오해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오해. 이게 망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 내 씨를 통해거든요. 내 씨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니까 뭘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구나. 선민의 씨. 요게 망하는 거야. 일본 사람이 정직하고 바르고 그죠? 열심히 사는데 왜 망해요? 선민의 씨 있어요. 일본 사람이. 복음 전하면 니혼징와 이런 데니까. 한국 사람은 복음 전하면 저는 이러거든요. 나는 이러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은 니혼징와 자기가 일본 사람 대표야.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꼭 어쩌면 대답이 똑같아요. 하나같이 그런다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한국 사람은 이러거든요. 근데 니혼징와 자기가 선민의 씨. 자기네는 특별하다는 선민의 씨. 이게 일본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선민의 씨.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어려움 당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왜 택했어요? 그리스도 보내려고 한 민족을 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어느 민족을 통해서 와야 돼.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을 뿐인데 이거를 선민 하나님이 우리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큰일 나는 사상.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줬는데 이거를 뭘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들에게만 특별히 율법을 줬다. 그죠? 자기네들하면 특별히 귀를 지금도 토라, 그죠? 탈무드 이런 것들 자기네들만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겠다니까. 그래가지고 뭐예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전통.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없었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 주신 언약은 살리는 언약이에요. 살리는 언약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해서 이거는 망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오늘 선택해야 돼요. 내가 살리는 쪽으로 갈 거냐 망하는 쪽으로 갈 거냐. 일본 사람들이 망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년을 이 프랑스 사람들은 외국어를 안 배우잖아요. 그 국민의 자긍심이 얼마나 높은지. 일본 사람이 꼭 그러고 있다니까. 어느 일본 목사님 한국에서 훈련을 받는데 한국어 절대로 공부 안 해. 10년을 있으면서 공부 안 한다니까. 이게 망하는 생각. 얼마나 뿌리가 깊으면 이 복음 받고도 이 복음이 최고인 줄 알면서도 한국어를 공부 안 해. 10년씩 있으면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능통하거든요. 안 해. 그래서 이게 망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살리는 생각으로 가득해야 돼요. 살리는 생각.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것은 나 잘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우리 생각이 커져야 돼요. 아멘. 우리 생각이 좁아지면 안 돼요. 전체를 항상 봐요. 전체를. 하나님은 전체를 보는데 나는 이것만 본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없어요.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거 보면은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 전체를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의 눈을 가져요. 독수리의 눈. 그게 어디서 나와요?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보내해 주세요.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요것만 내가 가진 거 요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일 안 한다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믿는 자들 속에서 일하신다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목사 맨날 높게 넓게 깊게 봐라. 그러니까 뭐야? 전체를 보라는 전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죠?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그러면 거기서 답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지금 고통당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수의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것들을 경건하지 못하다고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죽이냐. 그러니까 당신 말고 우리가 그 죄값 받을 게 죽여 그랬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 죄값.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의 유태인들이 죽임을 당했다니까. 그렇게 무서워. 이 선민의식 망하는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니까.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손이. 그죠? 600만이 적습니까? 600명도 많은데. 네?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요걸 봐야 돼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의 피를 몸에 각인해. 우리 마음의 생각에 각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각인되기를 원하신다니까. 각인.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각인.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딱 떠올라야 돼. 그게 답으로 딱 나와야 돼. 한 바퀴 돌아서 오면 되는 거야. 바로 그리스도. 이렇게 딱.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목사님이 1대1에서 창조 원리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뭐냐? 함께예요. 함께.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함께. 사탄은 함께가 아니에요. 사탄은 분리하는 영이에요. 이간질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다 뛰어나. 하나님은 하나로 되게 해요. 근데 사탄은 또 이거 하나로 되게 하는 거 하나님 빼놓고 하나로 되게 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원에서 함께. 어떻게 함께? 물고기는 물과 함께. 그죠? 함께. 나무는 흙과 함께. 그 다음에 새는 공중에서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요거를 엿새 동안에 만들어 놓고 6일 동안에 이걸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요 원리로 마지막에 인간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무식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자라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완전한 지혜를 갖고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신지 알 수 있어요. 간단한 것 같아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안 보일 뿐이야. 우리가 모를 뿐이야. 우리는 못 보잖아요. 미래를. 근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놔. 어떻게? 엿새 동안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염려해요? 우리 체질이 하나님 없이 태어나가지고 범죄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아 부르니까 내가 두려움으로 숨었나요? 요거거든요. 범죄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애기 켜봤잖아요. 애들은 이 엄마는 한밤중에 무서워. 근데 애는 엄마만 있으면 겁이 안 나. 이거예요. 인간은 부족하잖아요. 한밤중에 가는데 속으로 막 떨리는데 애는 엄마 손만 잡았다면 끝이야. 걱정이 없어. 엄마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떨고 있는 엄마 수준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보세요.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움직이신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풀 한 포기도 못 만들어요. 풀 한 포기도 자랑이 못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 하나님. 한나가 이걸 언제 깨달았어요? 아기를 못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기를 줬잖아요. 그때 한나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손에 다 있구나. 이걸 한나가 깨달았어요. 아멘. 그래서 한나가 그 사무엘상 보면은 그죠? 노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죠? 두 번째,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마귀 사탄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바로 안 죽는다니까요. 바로 안 죽어요. 살려고 몸부림친다니까. 그래서 퍼떡거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안 될 수밖에. 왜?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고통 당할 수밖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못 돌아가. 요게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과 일간에는 고통과 뭐가 왔어요? 죽음. 부부 문제가 언제 하나님 떠나면서 부부 문제가 시작됐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싸움했다는 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언제 싸움이 시작돼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하와는 가만히 있는데 아담이 하나님한테 고자질러. 하나님이 좀 제어지라. 하나님과 여자를 한꺼번에 고발하는 인간이 돼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요? 미움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미움이 오는 거예요. 증오, 분노,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를 꽉 붙들고 있어. 하나님 말씀보다 이 속에 불타는 분노를 붙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 너무 기가 막히죠.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 이게 체질이 돼 있어. 각인돼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각인을, 그리스도의 피를 각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각인 안 하고 상처를 생명같이 붙들고. 이런 사람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성도를 이렇게 만나면은 그 사람의 상처가 왜 왔는지 그걸 파고 들어가요. 틀림없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반드시 사탄이 그렇게 하거든요. 말씀 못 들어가게 상처를 꽉 붙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넣어야 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다니까. 이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행복의 조건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행복의 조건은 인간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면 돈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제가 2002년도에 혼자 민호 쪽에 선교사로 파송됐지만 돈이 없지만 행복했다니까. 왜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비밀 때문에, 복음을 가졌던 이 행복 때문에 행복했다니까. 사람들이 고생한다. 아니요, 고생 아니라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다니까.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신상, 건강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행복의 조건이라니까. 행복의 조건은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을 때 행복한 거예요. 이거 놓치면 다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거 놓치면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현대그룹 회장이 왜 자살합니까? 돈 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마누라 있고 새끼 있고 다 있는데 왜 자살해요? 그리스도 언약 없고 세계복음 언약 없으면 불행하다니까. 왜 돈이 있는지 이유를 모른다니까. 왜 돈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지 이유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TV 쇼핑 프로 보면서 맨날 손가락으로 이거 하면서 맨날 샀다 팔았다 버렸다 이런다니까. 할 짓이 없어서. 그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여기 사탄이 인간을 완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최고의 수준으로 하나님 만들어놨다니까. 요거를 사탄이 다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적급으로 살게 만들잖아요. 인간은. 인간의 행복 조건은 사탄한테 그 속은 상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사탄은 행복의 조건이 건강해야 되고 돈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고 틀린 입력을 시켜놨다니까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절간에 가는 사람하고 똑같아. 진자에 가는 사람하고 똑같아. 진자에 가봐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결혼하게 해주세요. 교회에서도 똑같은 길이 안 되니까 이게 다 틀린 것이 들어간 거예요. 틀린 게.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 결혼 잘하라고 오셨어요. 돈 많이 벌라고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건강하라고 죽었냐고. 아니라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왜 병자를 고쳤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고쳤다니까. 잘못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안 된다니까. 새벽마다 오늘 이카리 목사님 맨날 신상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막 사정하지 않았다니까. 단번에 나을지 안 하면 끝났지. 날마다 붙들어서 고치는 거 아니라니까. 틀렸다니까. 알아야 돼, 신상. 네? 그거에 감동받으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쳐버렸어. 끝나는 거야. 목사님 맨날 얘기하잖아. 목사님이 전도할 때 병원에서 그리스도 선포하니까 나버렸다. 그거라니까. 아멘. 병 고쳐달라고 맨날 이 사람 붙들고 뭐 질질질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니까. 틀렸다니까. 이카리 목사님 완전 복음이 아니니까 옛날에 하던 그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절대 말할 수 없고. 이 사람 중에 복음 들어가고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건데, 아, 새벽마다 오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왜 신상 못 지겠다고 기도해? 자기가 하나님 안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 때려쳐야지. 직장 다 때려쳐야지. 부부가 다. 부부가 하나님 안 믿기에 돈 벌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남의 성도 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그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한 번도 신상한테 얘기 안 했어. 이카리 선생님도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진짜 화가 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거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멘. 착각하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은 병 고쳐주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 제가 수목원교회, 여의도 수목원교회 전도사 할 때는요, 주일마다 성도들 다 한수기 기도해줬어요. 그래서 여의도 수목원교회 주일 정도는요, 보약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주일마다 그 많은 성도들, 사무실에 다 와요, 성도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온 성도들. 기도 받으려고 와요. 그러면 기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또 조용히 기도해주니까 있는 대로 소리 질러서 막 능력 있는 것처럼 기도해주고. 이러면 주일 정도들이 오후 되면 다 기지네요, 기지. 기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헬렐레. 보약 안 먹는 사람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기도하니까 보약 안 먹는 사람이 없어. 나만 보약 안 먹을지. 이게 그냥 틀리게 믿는 거야, 틀리게.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니에요. 신상, 건강이 행복의 조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건강의 조건, 행복의 조건이야. 아멘. 물론 건강해야 되냐, 왜 건강해야 되냐? 요게 여기랑 맞아야 돼.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요거가 돼야 돼. 아멘. 이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김지수한테도 얘기하잖아요. 아멘. 하나님과 그 중심이 통하면 끝나는 거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 잠깐 하는 게 금식하고 한 달 40일 금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 아멘. 이 경제잖아요. 내가 수공께 전도사 출신 아닙니까? 금식 틀린 기도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죽는 거예요. 왜? 틀린 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안 살리는 거예요. 너 그냥 죽어라.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 왜 건강해야 되냐, 왜 성불해야 되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 하나님과 딱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과 안 맞는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아멘.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너무 간단하니까 안 믿어요. 복잡해야 믿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경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려워해 진짜로. 간단하니까 안 믿어.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결과, 그 배경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자녀가 됐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예요. 저번에 제가 성경 읽어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처음부터. 근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자마자 마귀 자녀가 돼버렸다니까요.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돼버렸어. 원하지 않는데. 아담이 마귀 자녀가 되고 싶지 않았다니까. 그냥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마귀 말을 들었을 뿐이야. 들었을 뿐인데 어떻게 해서 결과는 마귀 자녀가 돼버렸다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심벌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 즉시 완전히. 배경이 사탄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 떠나면서. 그래서 마귀 자녀 되니까 요놈의 마귀가 하나님만 빼놓고 다 섬기게 하는 거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빼놓고 다 성경. 너무 신기하잖아요. 일본 사람은 5만 떼놓은 걸 다 섬기잖아요. 5만 떼놓은 걸 다 섬긴다니까. 하나님만 빼놓고 섬겨.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 섬기면 끝나버리는데 하나님만 싹 빼놓고 다른 거 5만 떼놓은 걸 다 섬긴다니까. 응? 기가 막혀서.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이제 메시지를 들으려고 딱 열었는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세계의 음악계를 막 석권하는 거예요. 막 우승 하여간에 막 세계가 놀랄 만큼 이 유럽의 그 음악의 도시들 가가지고 세계적인 사람들하고 겨뤄서 막 1등을 막 쟁탈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세계가 놀라버리는 거예요. 거기 유튜브에 들어간 사람이 30 몇만 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나도 한번 열어봤는데, 야, 근데 거기서 이제 한 학생이 일본인 교수한테 한국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가 한다는 소리가 음악의 신이 있는지 어쩌고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온갖 구노 가미. 온갖 구노 가미가 있어요. 하나님만 빼놓고 다 가미 삼아요. 하나님만 빼놓고. 응? 하나님만 빼놓고 다 가미 삼아요. 진짜 하나님을 가미 삼아라고 부르면 모든 문제 끝나버리는데 하나님만 빼놓고 섬겨. 근데 신기하죠. 거기 한 학생이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요 아버님이 목사님이라서요 교회에서 주로 찬양을 하는데 거의 클래식에 이러고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그렇지. 하나님이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문을 쫙 여는 거야. 유럽에도. 이 음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클래식 음악을 통해 가지고 이 수준 높은 사람들의 문을 쫙 열어버려요.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한류 연예계뿐만 아니라 상류층도 막 흔들어 놓는구나. 이 고급 음악이잖아요. 클래식이. 그런 데도 막 제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10수년간에 한국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10대 아이들 20대 초반 아이들 이런들이 막 그런데 유명한 그 콩쿨대에 가서 막 상위권을 다 때려잡는 거야. 얘네들이 무슨 콩쿨대가 있다 그러면 여기 있고 저기 계속 있잖아. 유럽에서 다 몰려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 다 얘네들이 다 차지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복음만의 문을 여시는구나. 아멘.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제 그걸 잠깐 보면서. 근데 요 사탄은 하나님만 빼놓고 삽니다. 5만 때만 다 감히 삼아. 그죠? 사탄은 감히 삼아. 그죠? 요게 바로 배경이 하나님 떠나서 사탄이 다 장악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정신문제 오잖아요.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거 섬기면 그 다른 게 뭐예요? 귀신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문제가 오는데 일본에 제일 많은 게 보니까 환청환상이야. 뭐가 보이고 들리는 거. 그 다음에 우울증.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기도하는데 자기 죽은 조상 어디 있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거든요. 가부상장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오하이오 할 때마다 어디 있을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눈에 그게 보인다니까. 아이 눈에 2마리씩 보인다니까. 아니 그 그림 가족 그림 그리니까 거기다 2마리 딱 그려놨다니까. 시커먼 인간 기분. 그잖아. 패밀리마트에 계산하는 여자가 자기 영적 세계 믿는다고 귀에 뭐가 들린다고 환청. 날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오네가이 하니까 그죠? 귀신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죠? 이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울증이 돼서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만 빼놓고 다 섬기니까 이런 기가 막힌 무서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만화가 전부 이런 계통이잖아요. 서점에 큰 서점에 신간져서 쫙 가봐요. 전부 다 흑암 문화예요. 전부 귀신한테 시달리는 얘기예요. 다 그런 얘기라니까. 네? 맨날 머리 풀르고 그냥 시커멓게 하고는 다 그런 거라니까. 아니 그런 거 안 봐도 귀신이 없었는데 맨날 그런 거 보니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그러니까 맨날 시달리죠.
그러니까 술 안 먹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술이 잘 팔리는 거예요. 자판기에도 술. 처음에 와서 깜짝 웬 자판기에 술. 술 안 먹으면 못 산다니까. 술 안 먹으면 잠 못 잔다니까. 시달려서. 술 취해서 자야지.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이 내가 이제 저쪽에 뭐 야채 파는데 좀 걸어서 운동 삼아 이제 갈 때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그러면은요 여자고 남자고요 자전거에다 깡통을 싣고 다니는데 뭐 이따만은 보따리 싣고 다녀. 뭐예요? 밤새 그렇게 먹었다는 얘기 아니야 술을. 얼마나 삐루를 많이 먹는지. 아니 그 자전거 끌고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따만한 거를 갖다 이제 어떤 할아버지는 막 2주머니 3주머니 달고 다녀 자전거에. 그렇게 밤새 많이 먹는다는 얘기야. 술 안 먹으면 못 잔다는 얘기야. 그만큼 시달린다는 얘기지. 이거 심각한데. 아사히 맥주에서는 좋겠지만 이거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정식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식 문제는 반드시 육식 문제가 와요. 왜 육식 문제가 와요?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가 망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망하는 곳으로. 인생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되게. 생각을 해도 망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망하는 쪽으로 가니까 모든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그죠? 질병 문제 다 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그 다음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세 문제. 마귀와 함께, 마귀 종이니까 마귀 함께죠. 마귀 함께가 어디예요? 당연히 지옥이죠. 그래도 목요일날 오셔서 성경 공부하는 후지상을 잘 알아듣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이 사람이 좀 이렇게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복음 편지 사과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해되냐 그랬더니 딱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결혼하고 남동생도 결혼했는데 자기 남편도 고질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달 약값이 5만 원씩 들었대요.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금년까지만 약을 먹으면 이제 끝날 것 같다고 해요. 그렇지 이 남동생도 결혼했는데 남동생 아내가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 불치병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동생이 이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남동생이 이혼해도 문제 해결 안 된다. 왜냐? 당신 남동생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결혼해도 또 그런 문제 온다. 그래서 신분을 바꿔야 된다. 그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이혼한다고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 해줬어요. 이봐요. 이 사람이 벌써 불신자의 그 가문의 문제를 다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남매가 똑같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죠? 둘 중에 하나만이 아니라 둘 다. 그죠? 상대가, 자기들은 멀쩡한데 상대들은 다 그런 사람 만난 거야. 자기도 그렇고 남동생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혼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먼저 남동생도 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후손. 사람들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다 원해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 자녀는 이 대물림으로 망할 수밖에 없죠. 대물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문제가 계속되고 망하는 문제가 계속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별명. 사랑. 하나님의 별명은 사랑이에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가 빠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망하도록 내버려두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공의, 어머니는 사랑인 거예요. 아버지는 야단치고 엄마는 달래주고 이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한 거야, 엄마 아빠가.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바로 처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 말이에요. 여자가 나서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봐요. 여자가 나서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아담의 씨가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 그 얘기예요. 죄가 없는 분, 하나님으로 오신 분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바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계속 제물이 되신 거죠. 우리 인간의 죄와 사탄의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제사가 아니에요. 희생 제사, 그리스도의 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피 언약.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희생제사는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사야 7장 14절. 이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미혼모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처녀가, 성경이 말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뭐예요? 남자를 가까이 하는 적이 없는 여자. 그래서 동정녀라고 거예요.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여자. 그게 동정녀잖아요. 동정녀. 처녀가 아니고 동정녀라고 해요. 왜냐하면 요새는 결혼 안 하고도 막 애를 가집니다. 동정녀.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게 성취된 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확인시켜준 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 한번 말해놓고 난 몰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하고 난 몰라 안 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말해놓고 내가 괜히 했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붙들어야 돼?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안 붙잡고 다른 거 붙잡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이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결론. 오늘의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아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 안에 어떻게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 누린다는 말은 영어로 enjoy인데 이 그리스도를 enjoy하는 방법이 기도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enjoy하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예요. 아멘.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연애하는 사람은 말 시키지 않는데 애인 자랑하잖아요. 우리 신상 내가 말 시키지 않는데 맨날 손자 자랑하거든. 뭐야? 그 마음에 그게 가득하니까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여기까지 가득하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아멘. 이게 바로 엔조이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이 뭐냐? 그리스도 충만이야. 아멘. 그리스도가 여기까지 충만하면 누가 말 안 시키는데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화요일날 지난번에 영접한 이도상한테 말씀 전하려고 갔는데 없더라고. 배달을 왔어. 사탄이 도망시켰어. 이 사람이 그 참고서 학습 참고서 이런 거 파는 가게라고 간판을 썼는데 들어가 보니까 음란 선적이 쫙 깔렸어. 우와,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이 사람 하감이 잡혀. 그러니까 사탄이 야, 너 빨리 도망가라 온가. 이러고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나이신 노인 할머니가 계셔서 그냥 그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전화했는데 현재 깨끗한 슈퍼 야채 이런 과일 파는 슈퍼예요. 싹 들어오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면서 캐시어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캐시어가 거부하지 않고 잘 듣는 거예요. 저는 뒤에 사람들 주는 것도 몰랐어요. 뒤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계속 복음 전하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옆에 보는데 뒤에 사람이 쫙 쓴 거예요. 손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손님이 하나도 없었는데 계속 이렇게 손님이 와가지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계산원이 기분 나쁜 표정 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복음을 쭉 전하고 마무리는 못했지만 이제 가져간 전도 자료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수요일 날은 이카리 목사님하고 여기 지난번에 그 야스미 이때는 맞들이 한다고 제사를 지내더니 우리가 또 이제 수요일 날 이카리 목사님 모시고 갔더니 그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평일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당신 어떻게 일을 하게 됐냐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막 딸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부터 이 일을 해서 나도 이 일을 하고 있다. 확신이 없었어요. 이카리 목사 항상 확신이냐 물어보더라고요. 확신이 없지 당연히. 교리가 없는데 확신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도망가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높은 사람을 또 불러오더라고요. 높은 사람 내려와서 왜 안 해? 그래서 우리는 누구누구인데 어떻게 해서 일을 하게 됐는지 듣고 싶어서 왔다. 올라오래. 그래가지고 대법전 있죠. 거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배하라 해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들 하는 이카리 목사님 우린 참배 안 한다고. 당신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그 대법전 안에 딱 넷이 그냥 테이블 앞에 대법전 안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 있는 거야. 이카리 목사님 일본 사람이라 관심이 없어요.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엄마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 일을 한 거예요. 이 천리교 일을 했고 자기는 아버지가 일을 하게 돼가지고 아버지의 뒤를 아버지가 40대에 돌아가셔서 자기가 아버지 대신 일을 하게 돼서 일을 하게 됐다고. 그리고 자기 집을 천리교 분교로 쓰는 게 분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듣고 이 사람이 자꾸 자기 얘기 하려고 해서 이제 맞도면을 했어요. 내가 맞도면을 딱 하늘을 주신 하나님, 땅을 주신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쫙 얘기하고 우리 이분이 지금 요지가 있어 가야 된다고. 감사하다고 이러고 왔어요. 복음을 딱 전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쉽잖아요. 자기 얘기 하고 싶은데 못하더라. 그러니까 나를 자료를 딱 준비했죠. 이제 헤어질 때 주려고. 그랬더니 우리 나가는데 막 자기 차로 가더니 요만한 책 하나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 줘. 그래서 나는 일본어 잘 모르니까 이 일본인 이카리 목사님 가르치라고 이카리 목사님 주고 내가 준비한 자료 나도 이거 드린다고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엔조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엔조이하는 방법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엔조이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 충만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충만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다고요? 그리스도 놓치고 세계복음만 놓쳤기 때문에 그리스도 각인 안 했기 때문에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방법은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거야. 그리스도로. 오직하면 하나님이 할례를 시켰어요. 몸에다 각인시켰다니까. 한숨에 화장실 갈 때마다 너 그리스도 피 이거 하나님 각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거 할례라는 전통만 붙잡았지 이 그리스도의 피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를 통해가 선민의식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리스도다 이랬는데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선민의식. 그리고 세계복음 하라고 하셨는데 세계복음은 안 하고 맨날 율법 가지고 뭐 주일날 뭘 하냐 안 하냐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그리스도 각인 요거만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답을 성경에 다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이에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빼놓고 성경을 보면 이게 뭐가 돼요? 골치 아픈 책이 된 거예요. 뭐 이런 신화 이런다니까 일본 사람들은. 성경 읽고도 신화래. 왜? 모르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신화로 보는 거예요. 신화책으로. 그리스 신화처럼. 이런 눈이 강해서. 여기 마귀 자녀 마귀의 종.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희생제사 드리라고 했나? 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을 끌고 나와가지고, 그죠? 왜 광야에서 희생제사 드리려고 했나?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너희들 죽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엔조이하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왜 사흘씩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이 희생제사 그리스도 언약 아니면 죽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그걸 통해서 해방돼서 하는 일이 사흘길 떠나서 희생제사, 피제사,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 마음에도 각인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루에도 12번씩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를 엔조이하는 기도와 전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